반갑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일 선두에서 무리를 이끌고 계시는 이미지를 그림 그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분위기도 들려주는데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분위기는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려움이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버림 혹은 예고된 박해와 같은 이슈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예루살렘이라는 여정의 정확한 목표 지점을 밝히고 있는 만큼 목적지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번 여정의 목적지를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는 순간 그 결정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인지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이들은 사형을 판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사야서의 기록과 같이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묻자 주의 영광 중에서 둘 중 한 명을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는 영광이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때 그날이 되면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이죠. 이들이 기대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때는 세상의 왕을 굴복시키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통치하신 그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의 요청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옆에서 함께 죽임을 당하기 원한다는 요구와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잔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추론만 가능하지만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통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심으로 당하는 고난을,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가 상징하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자신들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잔과 세례를 받기는 하겠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을지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이러한 요청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다시 서열을 정하는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서열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권력 구조를 따라 서열을 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질서를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이 질서를 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려 한다는 것이죠. 묵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대부분 예수님이 군사적 구테타를 통해 왕권을 새롭게 하실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방금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왕으로 등극하시면 좌편과 우편을 요구한다는 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든지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그때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때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죽은 후 고작 3일 뒤 받게 되지 않으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기회를 잡기 위해 평소 생각하던 것을 다른 제자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겠다는 것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부활 그 후라고 본 제자들은 그때를 위해 서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질서로 서열을 정리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신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크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적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부르는 질서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우리는 취함이 아닌 내오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려 한다는 것도 섬김을 취함이 아니라 섬김을 내어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일치해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질서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질서나 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꺼이 내어주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취함이 아닌 내어짐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취함에는 능숙하고 내어짐에는 미숙한 저를 보게 됩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더 익숙한 것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내어주는 것도 결국 취함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질서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취함이 아닌 내어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